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12월 15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 편지의 수신자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같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해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동기는요, 다름이 아니라 핍박 때문입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 시작된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그것을 핍박을 피해서 또 나와서 흩어졌지만 또 그곳에서도 그 낯선 곳에서도 핍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바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는 그 핍박에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너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그 어두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들을 말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연연하지도 또 이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그들이 나그네이지만 그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이 어려움이 금방 지나가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지하고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살라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와 같은 것은 바로 그들이 성도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세상의 것,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즉 거룩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엔 그랬더라도 이전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화 시켜야 했던 그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가나안에 물들어 정체성도 사명도 잃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그 상식 속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을 완전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이죠. 바로 이 신령한 젖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바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젖,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고 할 때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갓난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그가 살아가고 자라게 하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으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가 장성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그것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며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성도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또 예수 앞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명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